이 절대 권력자였던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신하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를 신하들 가운데 머리 위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총리격으로 세운 거겠죠. 만인지상 1인지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은 하만이 바사 제국 내의 모든 유다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막강한 권력을 받은 이 하만이었지만 이 왕궁에 들어올 때 왕궁 문직이었던 모르드게라는 유다인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인을 싹 다 진멸하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네가 절대로 왕후가 될 수 없는 그런 위치였는데 네가 배경도 없고 네가 돈도 없고 그렇다고 명문 가문도 아니고 바사에 의해서 그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후손인 네가 왕후의 자리까지 불가능한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이미 막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아주 무서운 법이 지금 시행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에스더를 그토록 사랑하던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과 관심이 차갑게 식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왕 앞에 에스더가 나아간다면 유다인들보다 에스더가 먼저 죽임을 당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을 비롯한 바사 제국의 수도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할 것을 모르드게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금식을 마친 후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왕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규례를 어긴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 법을 어기고 왕 앞으로 목숨을 걸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의 목숨을 건 3일간의 금식과 기도가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만이 지금 왕의 권력을 손에 쥐고서는 유다인들을 씨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진멸할 계획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태어나서 그렇게 갈급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해서 그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정말 간절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해서 사실 그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눈에 띄게 보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왕이 에스더라도 불러줄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금식하기 전이나 금식한 이후나 상황이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들의 그 목숨을 건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무런 상황이 변화도 없었고 뭔가 변할 조짐도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에스더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 정도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당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금식했고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에스더와 같이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삶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시대의 유다인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변화될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부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누구보다도 에스더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도 왕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전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보였지만 에스더는 결단하며 믿음으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쩌면 삶의 마지막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 수산성의 유다인들의 간절한 기도는 사실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오늘 본문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사실 그것을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 에스더서 자체가 그래요. 에스더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라든지 하나님이라든가 이런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이런 구절 전혀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는 그런 성경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에스더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사실 그것을 나타내주는 성경이 에스더인 것입니다. 금식한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이지 않게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는 왕의 부름이 없었는데도 왕 앞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에스더는 처음에 왕으로 뽑힐 때처럼 왕에게 사랑스럽게 보여야 했습니다. 처음에 왕으로 간택할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아름다운 처녀였던 이 에스더에게 반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뽑았습니다. 지금 다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아가는 이 에스더, 왕에게 아름답게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에스더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남자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죽이려 들겠습니까?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내라면 결단코 죽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에스더는 아름답게 단장하고 왕으로서의 예복을 갖추고 최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지혜입니다. 에스더는 참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범하는 실수가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덤비다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믿음으로 기도한답시고 내가 해야 할 것조차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있다는, 그냥 기도만 주구장창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에 포커스를 맞추고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받기까지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왕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에스더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금식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대한 건 뭐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불러야 돼요. 그게 우리는 응답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왕 앞으로 나아갈 모든 준비를 마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왕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왕이 불러줄 것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기도만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쩍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감을 따서 우리 입에 쏙쏙 넣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수양관에서 감나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 다 떨어지게 해주세요. 바구니 속에 고이 다 모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감을 다 따서 바구니에다 쏙 다 예쁘게 담아서 포장까지 해가지고선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힘들고 지쳤다고 또 무조건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그냥 금식한 그 모양 그 꼴로 꾀죄죄하게 왕 앞으로 나아갔다면 절대로 아하수에로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았을 것입니다. 3일 동안 금식해도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했다면 씻기나 했겠습니까? 씻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머리도 안 감았을 테고 머리에서 쉰내가 풀풀 나고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금식 하루만 해도 입에서 쓴내가 나요. 입냄새 엄청나요. 그래서 금식할 때 저도 금식할 때는 양치질 안 맡으면 하루에 막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응? 양치질을 해야 돼. 그래도 막 입냄새 나네. 머리에서 냄새 나지, 입냄새 나지, 곁담 냄새 나지, 발냄새 나지. 온갖 냄새가 몸에서 풀풀 날 거예요. 그러고 와가지고 왕에게 소원이 있다고 하면 어느 왕이 받아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아내가 에스더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주 예쁘고 젊은 후궁들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에스더 하나 그냥 죽인다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하수로예요. 그냥 꾀죄죄한 그 몰골로 그렇게 왕 앞으로 나아갔다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후에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최선을 다해서 왕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그 자리에 멈춰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결단을 하면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자, 에스더가 등장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에스더를 보자마자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등장한 에스더를 바라보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왕궁한 뜰 어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살벌한 곳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왕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에 바사의 왕들은 이 독살 콤플렉스에 시달렸어요. 언제 암살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워낙 큰 땅덩어리에 절대 권력을 가진 자리라서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몰라요.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등극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왕 주변에는 철통과 같은 경호를 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제일 쌈자라는 그런 칼자배들을 다 호위병으로 세워놓습니다. 얼마나 살벌한 곳인지 모릅니다. 그곳에 드디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곧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발견합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어전에 나타났으니 아하수에로 왕이 사실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노랫말로 풀자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마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노래했을지도 몰라요. 뒷목 딱 잡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지금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불쾌하게 여기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무서운 법이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전 왕후 와스디로 인한 상처로 왕후가 함부로 왕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무서운 법을 만든 바로 그 장본인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죽느냐 사느냐에 가장 긴장된 순간이에요. 사실 에스더서 전체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긴장되고 가장 급박하고 위기감이 넘치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결과를 다 알고 그냥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구나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곳은 지금 왕 주변에는 시퍼런 칼을 든 호위병들이 지키고 있고요. 이 호위병들은 왕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온다면 그 사람은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살벌한, 아주 정말 죽느냐 사느냐에 가장 위급한 그런 긴장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빛과 같은 속도로 아주 빠르게 역사하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다시 왕후를 뽑을 때의 그 사랑의 콩깍지를 씌워버리신 것이에요. 처음에 에스더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수에로 눈에 콩깍지를 씌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에스더만이 예쁘게 보이고 에스더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 만드셔서 에스더를 왕으로 뽑게 만드셨더니 물론 에스더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눈에 하나님이 사랑의 콩깍지마저 씌워버리셨다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급박한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빛과 같은 속도로 나타나셔가지고 아하수에로 눈에 사랑의 콩깍지를 또 씌우신 것입니다.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바라볼 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하나님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름다운 에스더가 더욱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예쁘고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해를 당할까 봐 자기 주변에 있는 호위병들이 에스더를 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죽일까 봐 얼른 왕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부름이 없이 이 나오는 자는 죽이는 그런 법이 시행됐다 할지라도 왕이 들고 있는 그 왕의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 지팡이를 붙잡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은 얼른 이 금규를 들어서 이 에스더에게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금규를 붙잡고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왕은 자기의 금규를 속히 내밀어서 에스더가 왕 앞에 오도록 허락하고 이렇게 오전에 나타난 까닭을 아뢰라고 아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에스더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왕후가 나타났어요. 뭔가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건 뭔가 소원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급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목숨까지 걸고 나타났겠거니 하고서는 왕이 말해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선 온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게 이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절대 권력자 아하수에로 왕의 말이었습니다. 아니, 마누라가 얼마나 예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놀랄만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마누라가 예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장로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오랜만에 오신 한 집사님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돼야 돼요. 나중에 밥 한 그릇 잘 얻어먹으려면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것은 일부 예배 때는 다들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큰일 났다. 이제 저들도 어떻게 하면 좋노. 나중에 밥이나 어디 한번 제대로 얻어먹겠노. 여러분 아니래도 맞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누라가 얼마나 예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한 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다들 눈빛이 목사님 왜 자꾸 삼천포로 나가십니까? 그런 눈빛. 아하수에로 마음이 얼마나 동했는지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유다인을 죽이려는 하만을 향한 대역전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다 들어주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대역전의 발판이 드디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더의 모습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너무나도 차분합니다. 옳다구나, 기가 막힌 찬스다 하며 왕에게 즉시 하만의 악행을 고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약 에스더라면, 제가 또 성질이 급하니까,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은 무슨 소원이라도 다 들어주겠다는 건데, 왕이시여, 지금 하만이란 그 나쁜 놈이 지금 내 민족을 다 싸그리 몽땅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라고, 저 같으면 이게 좋은 찬스잖아요. 그렇게 말했을 텐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엉뚱하게도 왕과 하만을 위해 잔치를 열 것이니 참석해 달라고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띄워주세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더는 왜 왕과 하만을 위해 잔치를 열겠다고 한 것입니까? 왕은 둘째치고라도 하만은 원수잖아요. 근데 원수에게 지금 잔치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왜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열겠다고 한 것입니까? 만일 처음부터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의 목을 요구했다면, 아까 저처럼 하만의 목을 쳐주십시오 요구했다면, 가장 입장이 어려운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을 것이에요. 난감하네. 정말 입장이 난감했을 것이에요. 하만은 바사 제국의 왕 다음 가는 서열이 두 번째 서열이에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모든 신하들 머리 위에 두게 했단 말입니다. 그 권세를 허락한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에스더에게 큰 소리를 쳤으니 에스더의 부탁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스스로 세운 하만의 목을 칠 수도 없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가장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에스더는 그런데 지혜롭게 그 모든 상황 판단이 된 거예요. 왕의 입장을 가장 먼저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에스더가 더 치밀하게 하만을 잡을 덫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왕에게 하만의 악행을 고한다면 하만은 지금 누구보다도 절대적으로 왕의 신임을 받고 있어요. 왕이 가장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재산 은 1만 달란트까지 왕에게 바친 사람이에요. 왕이 가장 신임한 이 하만의 악행을 지금 구한다면 하만은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여서 빠져나갈 구멍을 분명히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하만을 현장범으로 잡아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술수로는 지금 하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보는, 똑똑히 지켜보는 가운데서 현장범으로 그의 악행이 들통이 나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급하면 일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더는 차분하게 원수에게 잔치를 베풀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결국 하만이 잔치자리에서 실수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그저 주저앉아서 신세한탄만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에 대해서 신세한탄할 때가 있어요. 왜 내 삶은 이런 것일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상처받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나? 그 신세한탄이 기도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세한탄만 하다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주저앉아서 신세한탄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응답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문제에 도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 응답을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고 낙심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며 한 걸음 내디딜 때 거기서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응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미리 움직이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널 때는 백성들이 가만히 서서 지켜보게 하셨어요. 백성들 손가락 까딱 하나 하지 않겠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이 구원의 능력을 목격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후에 백성들이 움직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 다음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셨어요. 하지만 홍해 사건 후에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움직이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이 먼저 움직이게 하신 후에 역사하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움직이신 다음에 백성들이 움직이게 하실 때가 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 그 발로 요단강을 밟자 그 강이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건너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홍해와 요단강 사건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홍해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후에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지만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강을 향해 걸어갈 때, 그 강을 향해서 청펑청펑 발을 밟고 걸어갈 때 그 강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을 돌게 하신 후에 무너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실 때가 있고 우리들로 하여금 먼저 움직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발자국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애통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 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 응답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고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에다가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니까 기도한 후에 우리가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면 응답되는데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에 코앞에서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한 걸음만 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 있는데 그 코앞에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자랑하거나 또 교만해져서도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또다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결단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걸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기도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에 깨어서 피곤한 몸 이끌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수요일에 다시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고 금요일 밤에 모여서 또다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또 죽어가는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많이 보이신 모범은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보이셨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한 후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비록 더디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늘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며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용기를 내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지치고 힘들고 곤고하고 낙심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죄귀한 남흥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며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며 더욱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응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